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몇 대에 걸치지 않아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악한 일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되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이 배도의 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PPT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기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굿을 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냥 국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건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배도의 길을 걸었고 영적인 간음을 행했고 이것이 열매로 나타난 일이 바로 저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부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드러내놓고 영적인 간음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들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러한 문정부가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문정부가 좋아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같이 영적으로 스피릿이 통하는 영적으로 가늠한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능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WCC죠. 그리고 이 WCC는 한국교회 NCCK로 이름하여서 있습니다. 근데 2020년 5월 5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WCC 홈페이지에 떴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WCC가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을 받았느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는데 이게 누가 준 거냐? 이렇게 적어 있어요. 국민훈장 동백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남영숙 주 노르웨이 대사가 수여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훈장을 누가 주는 거냐면 문재인이 주는 거예요. WCC한테. 그리고 이 WCC를 여태까지 이끌어왔던 총장한테 주는데 왜 이거를 주느냐? 그 밑에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2013년 WCC 부산총회에서 강조된 핵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옹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연대 가운데 평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게 상을 준 이유라는 거예요. 왜 문재인이 WCC, NCCK에 상을 줬느냐? 이들이 평화 하면서 가짜 평화를 말하면서 북한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WCC에 앞장서서 나아가서 부산총회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상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WCC 홈페이지에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는데 이 충격적인 사실이 그대로 공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있지 못해요. 오늘날의 정부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날 정부가 어디야 손을 잡고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배도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보령을 내려서 깨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영적인 간음을 하는 창녀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WCC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고 그리고 좌파들과 WCC가 왜 한편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한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지 이 실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통합하려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인 간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간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니고는요, 이 시대에서 이런 악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데이비드 위커슨 목사님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윌커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세상은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시편 18편 4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딱 두 분류의 사람만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두 가지 세력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세력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력 간의 싸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모든 정치와 미디어, 문화, 이 모든 영역이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세력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세력들을 알게 되고 문화와 정치에 뻗어있는 그들의 영향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확실히 정해진 것은 이 싸움의 최종 승리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나와요. 세상을 이긴 자는 단 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영향력 있고 세상에서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이 세력들에게 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 천국에 가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는 자,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자를 뭐라고 일컬고 있느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 즉 구원 받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입니까? 계시록을 보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이 나와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짐승과 싸우는 세력이 나와요. 근데 이 싸우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를 등에 업고 싸우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택한 자들은 진실로 이기리로다.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당장 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좌절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이 기쁨으로 이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대적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읽었던 8장과 그 뒤에 9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승리할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저들에게 삼켜져 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탄압받았지만 뜨거운 가운데 부흥을 하였던 기독교는 로마 국교가 된 이후로 급성장하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종교를 뛰어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섭렵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힘을 얻게 되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치고 점점 부패하기 시작해요. 진리를 떠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놓치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회의 원동력은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생겨요.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겨요. 근데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세 암흑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렇게 암흑시대에 예수님을 놓치기 시작하니까 부패와 타락을 거듭하면서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는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유럽의 교회처럼, 오늘날의 교회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 우상을 섬기는 배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결과 수백 년 동안 유럽은 수많은 어둠이 뒤덮였고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죽어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두움 가운데 나홀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진리를 진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다감함없이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시대였어요. 나의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설교해야지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였는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터가 교황청을 공격하는 95개조 방망문을 발표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을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불이 지펴졌어요. 이 종교개혁의 열풍은요,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독교가 분리되어서 나오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 있다. 95개조 방만문을 하면서 이 교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와 건자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게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공격했던 이유였어요. 로마 카톨릭은 이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말을 따라가는 종교 놀이를 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진리가 아니라 교황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 당시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침없이 불길이 타오르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잘못하다가는요, 우리 이 세력이 다 무너지겠다. 잘못하다가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이 부셔지겠다. 이런 위협감을 느꼈어요. 이런 위협감을 느끼고 나서 만든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래요? 종교개혁의 위험성을 느끼고 만든 모임이 예수회다. 이 교황청에서 이 위기를 느끼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1535년에 로욜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회를 창립하기 시작해요. 이 예수회를 만들고 나서 카톨릭은 이 모임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카톨릭을 무너뜨리려는 종교개혁에 반격하는 뜻에서 반종교개혁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회가 하는 목표가 뭐냐? 이 종교개혁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회의 목표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세계 정치 권력에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뭐냐?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예수회가 목표했던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시대에 결국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을 목표하여서 예수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회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갔어요. 그들의 명령을 내렸던 내용들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 아들아 너는 이제까지 위선자로 행동하라고 훈련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 교파의 교리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처신을 달리해야 된다. 로마 카톨릭 내에서는 로마 카톨릭 신자로, 개혁교도 사이에서는 개혁교도가 되어라. 내 형제들 사이에서도 스파이가 되어라. 누구도 믿지 말고 누구도 신뢰하지 마라. 모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상류층, 관료들을 지배해서 우리의 손짓에 움직이게 하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까지도 희생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그들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말 중에 하나였고 교육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치밀하게 이들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치면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티칸 전치 집단이 수많은 폭로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이르까지 살아남은 비결은 간단하다. 이 예수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유는 간단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였다 하는 전략이다. 중립인치하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형편에 맞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신앙 고백을 한다. 이들이 어떠한 정치를 가지고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아가느냐? 상황에 맞게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나아가면서 말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자기 편인 척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들의 전략을 어디서 많이 본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마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실체는요 분명한 것이에요. 거짓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누구겠습니까?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회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했는지 이것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국의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땅과 지옥에서 영원한 천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로욜라의 예수회다. 이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해왔느냐? 화가들, 출판업, 작가, 교사 등등으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나라의 침투에 들어와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2대 대통령에만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해요. 남북전쟁은 예수의 사악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이 미국의 역사를 운행하고 역사의 침투에 들어왔던 것이 예수회고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을 없애기 위해서부터 시작했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 사람들의 싸움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고 미국에서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이 사실을 개신교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개신교들은 신부들과 예수회를 몰아내는데 연합할 것이다. 여러분, 이 대통령들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회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존재이고 적그리스도 세력인지를 깨닫고 그들과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세웠던 미국이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수잇, 이게 예수회입니다. 예수회와 같은 교활함과 이중성의 깊이를 매우 자주 보여준 후에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작은 신념을 가졌었다.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과 어떤 것도 협력하지 않을 것을 그 대주교들과 추기경들에게 빨리 확신시켜 줄수록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거냐면 예수회가 아주 교활하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는 협력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나라가 빨리빨리 깨달을수록 나라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종교로서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로마와 평화는 없다. 이것이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실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뭐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 예수회를 조심해라. 이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지막 세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예요.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개신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예수회인데 이 예수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이 예수회와 동일하게 누가 있죠? 공산주의가 있죠. 여러분, 공산주의들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우리 한번 띄워줘 보겠습니까? 후르시 초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닌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해요. 종교, 기독교는 인민의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회와 똑같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요. 어떻게 예수회와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는 정확하게 일치하게 교회를 공격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임마누엘 조셉슨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루즈베트의 공산주의 성명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공산주의든 나치든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예수의 신부가 그 지도자의 고문역을 맡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쿠바의 카스트로의 고문은 알만도 론텔의 신부였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예수회가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역사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든 나치든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거기에 항상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 항상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신부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들이 공산주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합해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목표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전체주의의 한 사람이었던 히틀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제수잇이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의 조직으로부터 모든 것의 대부분을 배워왔다. 지금같이 가톨릭 교회의 계층 조직보다 이 땅에서 더 인산적이었던 것은 없다. 나는 그 조직의 좋은 부분을 내 자신의 정당에 직접 옮겨왔다. 실제로 영향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 영향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나치를 만들었고 전체주의를 만들어서 교회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정체주의의 모습이고 정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아세요? 이 사람은 알베르토 리베라라는 사람이에요. 한때 예수의 신부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아갖고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실체를 알게 되고 수많은 책을 쓰면서 이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알렸어요. 뭐 알베르토, 이중 십자가, 대부, 어둠의 세력, 4명의 말탄자, 거짓 선지자 등 6권의 만화 형식으로 출간된 책을 내서 이 실체를 알렸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이면 이 로마 카톨릭의 만화로 됐던 이 실체들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이 예수의 실체를 적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1997년에 의문사로 죽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알리고 실제를 폭로하니까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리베라가 전했던 이 메시지는요, 공소력이 있었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실제적인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메시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 리베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를 만들 때 예수애가 깊이 관여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리베라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리베라가 말한 것과 똑같이 아브로 맨하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바티칸 억만장자라는 책에서 똑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앤드류 싱클레어는 그의 저서 침묵 속의 음모라는 책에서 이 리베라가 말했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뭐냐? 이 공산주의자들이 예수애가 공산주의를 만드는 데 깊이 개입해서 공산주의가 결국에는 예수애고 이들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실체이고 공산주의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되십니까? 네. 저 너무 빨리 말했죠? 아니요? 잘 이해됐어요? 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저 하루 종일 이 PPT 막 작업하면서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더 쏙쏙 머리에 들어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역사를 여러분이 쭉 깨트려야 마지막에 결론까지 갔을 때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임팩트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사를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왔는지를 지금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수애와 그리고 예수애가 조직해서 만들었던 공산주의가 어떻게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고 기독교를 적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거예요. 뭐냐? 우리의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 오늘날의 교회는 누가 적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천주교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속에서부터 그 깊은 전략을 짜서 나오는데 기독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들과 침묵을 하려고 하고 이들과 나오려고 그래요. 그들이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NCCK예요. NCCK. 한번 띄워줄래요? NCCK가 여러분 2014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천주교와 신앙 직제일체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믿는 개신교, 이 한국 그리스도교가 똑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으로 연합을 하는 일이 2014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 NCCK,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단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NCCK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 NCCK가 사진도 찍고 이런 짓을 했는데 여기에 상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좌파는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결국엔 뭐라고요? 예수의 이렇게 된다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드루킹 사건 기억합니까? 그 사건에서 어떠한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죠? 문재인 정권이 예수애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세력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봤는데 여기 여러분이 아시는 얼굴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천주교 신자이고 천주교 신자로 개명을 하고 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밑에 보이는 블로그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더 많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친문 세력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천주교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교회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종교가 많이 나오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어떤 종교냐면 천주교예요. 성당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리고 WCC에는 상을 주는, 그리고 교회는 탄압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황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서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적을 분명히 알아서 믿음으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는 교계 내에 있는 WCC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나눴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예수회와 공산주의.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하나이고 우리 정부도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누구에게 상을 줬느냐? WCC에 상을 줬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들과 연합하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여 내어서 이들을 교회 내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진다고 했습니까? 이긴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이깁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걸 아니까 그냥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연합된 교회, 영적으로 가늠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늠한 교회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결탁된 교회만이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뒤에 힘입은 교회만이 이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회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짓을 했느냐?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혼합적인 영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영을 섞어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있고 아무리 1천만 성도라고 말해도 그 교회가 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이들은 영적으로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영적으로 깨닫는데 어떻게 한국교회는 이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계에 숨어있는 이 전략들을 다 밝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반기독교 세력이 아니다. 반기독교 세력이 아니에요. 왜? 이 세력들은 우리 못 이기거든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슬람이 아무리 칼을 들이대도 기독교를 없앨 수 없다. 아무리 불교가 기독교를 삼키려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시대마다 등장하는 타락한 기독교야말로 기독교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이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세력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진짜로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에 대해서 거대한 계획의 폭력에 한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진실은 로마의 예수회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도구로서 개신 교도들 사이에 조직을 왕성시켰다는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장면이 한 책에 적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제까지 위선자로 행동하라고 훈련받았다. 한 교파의 교리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처한 사랑을 따라 처신을 달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는 교회를 따르는 척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교회에 침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예수회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공산주의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신연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전략을 짰느냐 이렇게 말해요. 신영복은 나를 만나기 전부터 기독교 학생인 CCC 내 경제복지회와 서울 상가대행 내 경우에 관련하고 있었고 구성원 대개가 이화여대 학생으로 이루어진 여학생 서클 하나도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신영복에 대한 증언이 있었는데 어떠한 증언이 있었느냐? 이 신영복이 한국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특별히 CCC에 들어와서 CCC를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요 김일성 교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 침투해는 공작원들에게 김일성이 교시를 했던 것이 일본에서 밝혀졌어요. 근데 이 교시에서 김일성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공산주의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김일성이 예수와 똑같은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이다. 그들의 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이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하고 있냐면 교회의 침투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이전 시대엔 없었고 오늘날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고 사단은 이 전략을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전략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야기고 2000년 전부터 마귀는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우리 안에 숨어 들어왔을 때, 강명의 청사로 위장해서 들어왔을 때, 사단의 일꾼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세력이 바로 WCC라는 거예요. 여러분 1948년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94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말해 보실래요? 맞아요. 1948년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어요. 그리고 또 1948년에는요 성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대한민국이 열리는 것이 바로 1948년에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1948년에 또 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1948년 8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WCC 제1차 공회가 열림으로 WCC가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1948년에 다 같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이 1948년에 일어났던 WCC, 이때는 2차 공회의 사진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44개국 147교회가 정식 대표로 모였어요. 세계 평화라는 좋은 면모. 여러분 이들은요 항상 평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하자, 종교 통합을 하자 이러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이들의 전략입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한번 모색해보자. 전쟁들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2차 세계대전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전쟁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느냐. 이젠 종교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합하자 이러면서 WCC를 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147교회나 모이는 것이 제1차 공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1차 공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자세히 봐야 돼요. 공산주의자였던 스탈린은 세계 공산화 계획을 세우던 중에 공산주의를 방해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데 1947년 그러니까 1948년이 되기 1년 전 9월에 바르샤바에서 서방 교회 침투 전략을 세우고 평화연맹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1948년 8월 WCC 1차 총회 약 60에서 70여 명의 동유럽 공산국가의 정보 요원들을 위장 침투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WCC를 시작했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애가 만들었고, WCC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여 만든 게 WCC라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여러분 가운데 머릿속에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WCC가 어떠한 배경에서 나와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WCC가 공산주의 자들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아, 이거 음모론이지 않냐. 그러나 WCC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회의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을 들어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게 공산주의자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2차 공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해 사회주의 건설이 WCC 지상 목표이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WCC 지상 목표가 뭐냐?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이게 제2차 총회 때 말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3차 총회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이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이념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들이 모인 곳에서 이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아간다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 공산혁명 가업을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복음은 뒷전이고 공산혁명의 가업을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말해요. 공산주의가 베트남에서 승리한 것은 베트남 인민의 위대한 해방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산주의가 그 나라를 점령한 거는요, 사단이 그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임하자마자 베트남에서는요, 교회가 다 죽었어요.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가자마자 북한의 교회들은 2, 3년 만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WCC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베트남의 전쟁을 보면서 희열을 느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것이 지금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WCC의 대변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운은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말도 들을 때가 되었다고 제5차 공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제는 마르크스의 음성을 들을 때도 됐다. 진리를 듣는 것처럼 이제는 비진리를 들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혼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의 모임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간음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 이게 WCC의 실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1900년대부터 시작했던 WCC를 보면서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예 그게 말이나 되느냐,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서 공산주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1900년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1900년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그린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빨강색이 다 공산주의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몇몇 나라 외에는 다 이 공산주의에 넘어간 것이 1900년도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떠난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이, 배도의 물결이 넘쳐났던 것이 1900년도의 지도이고 영적인 실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상을 보았을 때 WCC의 공산주의가 침투했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 이것이 음모론이냐고 말하는 것이, 왜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 공산주의가 마음껏 외칠 수 없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다른 시기였어요. 그때는 공산주의가 대세였던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1900년대에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이것을, 이 WCC의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WCC의 위험성을 알고 똑같이 1948년에 ICCC라는 조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조직이냐면 WCC를 반대하는 조직이에요. WCC가 열렸던 그 네덜란드에서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걸 조직한 다음에 그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WCC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어떠한 내용이냐? WCC는 왼쪽에 있는 게 WCC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 ICCC라는 거예요. WCC는 뭐냐?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보이십니까? 근데 반대로 이것을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WCC와 공산주의가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이것을 막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적, 가시적인 세계 단일교회를 추구하는 게 WCC고 그 반대되는 게 ICCC였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그때 당시에도 감사하게 있었어요. 배도의 물결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진리를 외치는 소수지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WCC는 열렸고 수많은 교회들이 평화라는 이름에 속아가지고 이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한 여기에 배도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이 WCC 1차 공회 때 WCC에 가입하려던 모든 나라들이 모였는데 모든 나라 중에 참석하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대한민국일까? 대한민국 가운데서 이 WCC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WCC 1차 공회가 열렸을 때 못 가게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만 잘 세우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분별하고 어떤 것이 영적으로 간음하는지를 알고 제대로 영적인 간음을 막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님이었다는 것이에요. 1차 공회에 한국교회가 가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공, 친공, WCC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기구니 코민테른의 하수인이다. 대한민국 기독교 대표단이 거길 왜 가냐? 가지 마라. 아멘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이런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대통령 밑에서 위대한 국민들, 깨어있는 교인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에 열렸던 미국 에반스톤 제2차 WCC에서도 이 사람들 못 가게 막았어요.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WCC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이 WCC의 2차 회의 때 원래 누가 가려고 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한경진 목사가 가려고 했어요.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대적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회와 WCC의 위험성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 WCC와 공산주의는 하나로 가는 이 맥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공산주의만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경진 목사님이 상을 받았잖아요. 종교의 노벨상이라는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상이 WCC에 참가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이 좋은 상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한경진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그 상이 바로 그 상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한경진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자신이 그 신사 참배했던 것과 자신이 WCC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행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
이 교회에서도 깨어있다는 이 목사님조차도 속아서 미국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막은 게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막았느냐? 이게 신문인데 기독공보, 여기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미국으로 한경재 목사가 가려고 하는데 이 비행기 티켓을 막고 여권을 안 내준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도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춘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자신의 교단에 있는 사람들 걸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막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에 참가하게 돼요. 그리고 2차 공해 때 NCCK가 WCC에 가입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막으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나아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도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가 교회돼야지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치는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는 겁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딸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바로잡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WCC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말해요. 대한 사람의 새 줄기는 어떤 교회? 예수교회라는 거예요. WCC와 하합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교회만이 대한민국의 새 물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을 깨닫고 WCC를 반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살펴봤던 한경재 목사님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윤선 박사예요. 박윤선 박사는 한국교회 칼빈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칼빈주의 학자로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WCC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WCC 운동은 신신학적이고 타협주의적이며 기독교의 근본 진리의 해석을 각자의 자유에 맡겨 올바르게 믿지 않아도 교회라고 하며 그 어떤 교회라도 모두 다 서로 뭉치어 하나가 되기를 도모한다. 이것은 항의자 교회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며 일소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보다 연합을 즐기는 운동이며 따라서 개혁파의 올바른 신앙 노선을 오착으로 여기는 그릇된 주의다. 얼마나 명쾌하게 WCC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박윤선 박사를 통해서 한국의 보수주의가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바로 총신대예요. 총신대가 이런 위대한 신앙 밑에서 나온 신학교라는 것이, 여러분, 총신대가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NCCK는 이때부터 2차 공해부터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이 WCC의 실체를 알고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WCC가 계속 이렇게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2차 공해 때는 WCC에 4개의 교단만 들어갔어요. 근데 4차 공해 때는 4개의 교단이 더 들어가서 8개의 교단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NCK 여러분 지금 누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기장, 통합, 감리회, 성공회, 구세군, 복음교회, 정교회, 기아성, 이 8가지의 교회가 WCC 4차 총회 때 모두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으로 보았을 때 이때 신사 참배가 한 번 더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신대,
기장으로부터 나온 신학교죠. 한신대에서는 종교다원주의자인 도올 김효옥 교수의 강의를 개강했고 종교 화합을 주제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면서 용주사와 해계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바루공양, 저녁 예불을 하고 다음날 새벽 예배 108배 참성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공에 대해 강단에는 스님이 섰습니다. 그리고 NCCK 홈페이지에서는 구미정 목사는 나무 아미타불 아멘으로 끝나는 공동 기도문을 올렸고 이곳에 가입한 통합과 순복음 등 많은 교단들은 위험한 고개를 계속하고 있고 초대형 교회들은 앞장서서 WCC 부산총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이라는 것이,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서 한신대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한신대와 같은 사람이 그냥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지금 PPT 한번 보세요. PPT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WCC에 대한 이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나온 글인데, 신문에 박정희 정권 당시 각종 언론과 출판, 강공상의 교육을 통해 WCC를 용공단체임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때도 여전히 이들은 공산주의 세력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라서 지금의 성수한국이 되었고, 그리고 기윤실이 되었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종북발언이라고 말해도 무죄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요. 왜? 이들이 실제로 종북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한 사람이 아까 봤던 기장에서 나온 한신대에서 나온 김용민이에요. 그리고 이 한신대에서 교수를 가르치고 있는 김용옥이에요. 이런 끔찍한 반응, WCC를 인정하니까 예수를 자기를 믿으라 한 적이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한신대에서 동성애 키어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앞장서고 있는 이 향림교회 목사, 이 사람이 누구라고 저번에 나눴죠? WCC 고문위원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면서 점점 이 총회가 거듭하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91년 총회까지 왔어요. 91년 WCC 모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다 기억하시죠? 정형경이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했냐면 초혼제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온갖 잡다한 영을 다 불려가지고 WCC에 예배를 드렸어요. 혼합주의의 영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실상이라고요. 지금 창녀가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즐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외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2014년에 WCC가 한국에 들어온다 했을 때 사람들이 난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돌이키지 않았고, 지금도 NCCK는 북한 평화 타령하면서 북한에게 돈을 보내주고 북한에게 쌀을 보내주고 정부와 합쳐가지고 WCC에게 상을 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있어요. WCC 잘못됐지. WCC 위험한 거지. 그냥 말로만. 영적인 경보가 없어요. 얼마나 무뎌졌는지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어떠한 종교개혁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종교개혁자를 반대해서 나온 게 예수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고 WCC예요. 근데 종교개혁자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과 친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고 있을 때
여러분 이들은요 계속 일을 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구미정이라는 사람 있죠. 우리 영상 한번 띄워줄게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그 구미정이라는 사람이 아까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WC 그 이유로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저의 또 하나의 스승인 셀리 맥베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그리고 또 C.S.송 같은 우리 아시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 스토리텔링이 바로 우리를 규정하고 성서와 신학은 거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네가 매일 새벽 4시에 우리 절에 와서 100일만 기도를 하면 너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제가 그 말에 쏠딱 넘어가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절에서 새벽 명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쏟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저를 숭산 스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숭산 스님의 권유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머리를 깎고 1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의 티벳, 저는 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숭산 스님께 계를 받은 불교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아주 못된 질문을 해요. Professor Chung,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린 셋이 같이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 때문에 제가 전혀 모르던 기독교의 신비주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고 한국 땅에 태어나셨다면 그 귀신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한국의 무당처럼 이렇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뭐가 억울하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배고프니? 물을 먹고 싶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주면 네가 가겠니? 그 모든 위로를 해주고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그들의 모든 한을 다 풀어서 행복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신학학자 크로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에 revolutionary mystical peasant였다. 예수는 혁명적인 농부 신비주의자였다. 그리고 예수는 샤먼이었다. Jesus was a shaman.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샤머니즘은 세계의 가장 오래된 지구 영성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와 개신교는 그들을 악마화하고 박해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 반발이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한 거 실수다. 행사다. 이게 행사였다고요? 이 사람이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 예배에 가서 말한 거예요. 초청받아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불교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학생들이 자기한테 질문하니까 너는 예수님이랑 결혼하고 붓다랑 연애하냐? 아니다. 우린 같이 산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는 거예요.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이 정해졌다는 거를 기독교 아닌 사람도 깨닫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과 붓다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영적인 간음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단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태연하게 나만 은혜 받으면서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냐는 거야. 한국교회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 영적인 흐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왜 평강하다 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은 더 박차서 저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저 설교가 더 있어요. 기사가 더 있고 기자회견에서 저 말 또 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있을 문제이고,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바로 세웠을 때부터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예수회고 공산주의고 WCC예요. 이 세 가지는 한 맥 안에서, 한 흐름 안에서 결국에 한 가지 목적,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스피릿을 혼합하고 창녀를 만드는데 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력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세계 종교 통합을 연다고 말해요. 세계 종교 통합의 선언식이 네덜란드에서 아까 있었던 그곳에서 있는다고 말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뒤로 미뤄졌는지 안 미뤄졌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미뤄졌다면 다음 주 화요일 날에 그것이 선언이 되고 선언식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모든 정교가 통합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선포하는 그런 영적인 끔찍한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WCC와 WU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전체 성도들을 모을 수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여서 정말로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이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서 이제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우리가 못해왔던 이 일, 7년 동안 한 번 하고 끝나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아서 못했던 그 일을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그 회개의 마음이 불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영적인 창녀가 된 교회를 다시 한번 정결한 교회가 되게 만듭시다. 다시 한번 깨끗한 교회가 되도록 만듭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꿈꿔왔던 부흥한국, 성교한국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 속에 침투한 WCC 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예수회와 그리고 예수회가 만든 공산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점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세력의 핵심에는 WCC가 있고 WEA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숨을 안 거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 세력에 대해서 적대감을 못 느끼고 있는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영은 영에게 끌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이 창녀로서 영적인 창녀가 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이게 얼마나 큰 배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일인지 심령으로 안 다가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WCC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럴 거예요. WCC는 가증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WCC의 죄와 똑같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내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신부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며, 왕이라고 말하고, 친구라 말하며,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음란함을 즐깁니다.
탐욕을 즐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제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내 안에 있는 WCC의 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남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큰 사건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나도 즐기고 있거든요. 내 영혼은 사실 나도 똑같이 간음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싫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좋아해요.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다른 것도 좋은 거야. 이것과 그들이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이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들과 달랐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칼빈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진리를 먹고 자신이 먼저 회개한 거예요.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교황의 말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진리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내가 이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들이 종교개혁자 가운데 먼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는데, 내가 WCC를 즐기고 있는데, 음란함을 즐기고 있는데,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WCC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시겠지. 은연중에 영으로 끌리는 거예요. 영으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WCW에 묻어졌는가? 내 자신이 죽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죄와 주님의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 영적인 각성이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즐기면서 여전히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진리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창녀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배드리러 나온다, 유대 사람들아.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도적질한다, 간음한다, 탐욕한다, 우상 숭배한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런 진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평강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붙잡고 있구나. 너의 영혼이 괜찮다는 그 거짓말에 속고 있구나.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국교회의 실상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나의 실상인 거예요. 누구에게 이 변명을 대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목사여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수도 없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분노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가 사실 우리에게 합당합니까? 우리 자신부터 회개합시다. 그래서 항상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심령이 되면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신자들을 깨워야 되는데 뭐라고 깨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간음을 짓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흥이 평양대 부흥처럼 회개의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었던 죄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이 똑같이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우리는 완전히 지금 다 넘어간 상태예요. 교회부터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 다 넘어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역 안에 있는 WCC를 깨트려 보십시오. 오늘 그 WCC를, 그 우상들을 박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건데 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WCC의 위험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죽이려는 세력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않았고,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지만 쟤도 사랑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늠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 WCC의 가늠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늠을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크게 세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